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0절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우리 형제들만 한번 먼저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자매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제 안 보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스바냐서와 학개서 그리고 누가복음 9장부터 16장까지를 읽었습니다. 스바냐 어떤 사람인가? 히스기야 그 훌륭한 왕의 후손이에요. 혈통이 왕손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뒤에 태어난 므낫세 또 그 아들 아몬. 아니 히스기야가 훌륭했으면 뭐예요? 므낫세와 아몬이 다시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히스기야 때는 그래도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진정한 예배가 다시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다시 백성들을 우상 섬기게 했어요. 그래 그 아들 요시야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자, 기도하자, 회개하자, 다시 주님께 돌아가자 해서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누가 봐요? 스바냐가 보는 거예요. 스바냐의 부모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악한 왕이 태어나면 숨어야 되죠. 선한 사람 의인은 숨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내가 의인인 것이 발각이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부모가 애가 태어났을 때 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스바냐라고 지었어요. 무슨 뜻인가? The Lord hide, protect.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이 아들이 살아남아서 여호와께서 숨겨주셔서 이 악한 시대에 이 아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는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이름을 스바냐라고 지었어요. 그래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났는데 이때 스바냐가 드디어 나서서 이 요시야를 도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만 가게 합니다. 사실 스바냐가 외친 메시지가 시대를 읽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말합니다. 어떤 미래? 히스기야가 그렇게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했지요. 너희들 우상 섬기니까 나라가 망하는 이 곤두박질 치는 이 상황이다. 회개하자 했는데 사람들이 예배는 드려, 절기는 지켜, 헌금도 해. 그런데 마음은 안 바뀌어. 사람의 마음이, 죄가 박힌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걸 모두가 봅니다. 이런 큰일 납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마음이 안 바뀌는 거 큰일 납니다. 이걸 어쩐단 말인가? 결국은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그래, 망하고 말 것이다. 특별히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외쳐져야 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게 만드는 사람들, 입술이 더러운 자들, 선지자도 자꾸 싫어지고 미워지고 죽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사람들, 입술이 더러운 자들, 그 사람들을 제거한다. 그러나 살아남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들은 입술이 깨끗해진 자들, 마음이 깨끗해진 자들, 영혼이 깨끗해진 자들. 무엇을 통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깨달음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회개케 된 자들. 그래서 변화한 자들, 온유하고 겸손해진 자들이 남는다. 누가 남는다? 겸손해진 자들, 특별히 입술이 깨끗한 자들, 깨끗해진 자들이 남는다. 히스기야 때 그랬고 므낫세 아몬 때 다시 확 망가져가지고 므낫세가 또 최악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가 나서서 개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 하신 말씀은 다 심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 모두가 다 심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을 통과한 후에 그 심판을 통과하면서 깨끗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진 자들, 그들을 내가 남긴다. 변화하는 자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발견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될 건가? ISIS는 어떻게 될 건가?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될 건가? 캐나다는 어떻게 될 건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 주님께로 가면 말씀해 주세요. 남겨진 자들 하면 누가 생각나요? 모두가 심판을 경험한 때 노아를 남기셨어요. 방주, in the ark. 그 똑같은 단어, 방주라고는 ark라고는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었어요? 모세 광주리에 사용되었어요. 모두가 죽을 때 모세를 남기셨죠. 광주리에 담아. 방주에 노아의 가족을 담아 다시 시작하셨듯이 광주리, 아크에 담아 모세를 남겨서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기도원이라는 인물도 이제 절망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를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를 남기셔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요시야라는 인물, 그 악한 왕족 그 집안에 로얄 패밀리에 요시야라는 어린 한 아이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왜 개혁을 시작합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마음,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서 성전은 점점 퇴락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초라하고 내 마음이 아프다. 저 성전 수리 좀 하자. 그래서 수리하다가 뭘 발견해요? 성경책을 발견해요. 배야, 우리가 청소하다가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 옷을 찢어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 말씀을 버려버렸기에
지금 what's going on?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도 제대로 현상 파악도 못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었구나 해서 말씀이 재발견됐을 때 개혁이 시작돼요. 말씀이 재발견되면서 뭐가 발견된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우선순위의 재발견이에요. 아, 내가 이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엉뚱하게 정작 중요한 이것을 안 하고, 우선적인 걸 이걸 안 하고, 내가 요거 하느라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말씀이 재발견되고, 우선순위가 깨달아질 때, 다시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물수제비 여러분 잘 던지죠? 우리 형제들? 몇 개 정도 던져요? 성경에는 피 웃는데 한 10개 정도 던지는 걸로 알아요. 잘 던지는 사람이. 물수제비가 뭐예요? 이게 돌이 탁 던지면 통 빠져야 되잖아요. 물에. 그런데 남자들은 스핀을 탁 넣으면 이게 도는 회전력 때문에 물을 튀겨서 10번도 튀겨요. 최고 많이 한 15번까지는 해본 것 같아요. 한참 때에. 그런데 예언이 꼭 이와 같아요. 스바냐의 예언이 딱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통 역사를 보면 아, 스바냐의 예언이 과연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때 이렇게 이루어지고 결국 마지막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스바냐의 예언이 언제 또 이루어졌어요? 바로 학개서에서 이루어져요. 학개서는 어떤 시점이에요? 스바냐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했고 다 많이 죽고 입술이 더러운 자들,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은 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심판을 통과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랍게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물론 다 돌아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서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하고 돌아온 자들, 그들이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일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우상도 다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도했을 뿐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어요?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에서 깨달았어요. 아시리아에서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예배하고 싶어. 그때는 예배하는 게 참 힘들고 귀찮았는데 정말 예배 못 드리니까 미치겠어. 찬송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예배하고 싶어. 근데 이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 속에서 온갖 우상 잡힌 거 가스펠 듣고 싶어. 그냥 가요만 계속 울려 퍼지는 이 스시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성만 울려 퍼지는 이 스타벅스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가스펠을 듣고 싶어. 찬송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진짜 크리스찬은 이제 바벨론에 가서 예배의 저소를 그리워하고 예배가 이런 은혜가 있었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사람 많구나라는 걸 알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죽을 각오하고 세틀다운 이민 PR 영주권 받았고 시민권 받은 그곳에서 그거 다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예배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 예배 드릴 수 있게 보내줄 테니까 그때 그럼 갈래? 그래서 놀랍게 길을 봤을 때 이들은 용단을 내면서 그 먼 길을 목숨을 걸고 돌아왔어요.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사람은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에 북적북적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말씀에 대해서조차, 온갖 잡것에 대해 온갖 말을, 쓸데없는 말을, 더러운 말을, 악한 말들을 쏟아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귀가 떨어지고 온갖 다른 것들에 주목하게 만들고 귀 기울이게 만들어서 나라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입술이 깨끗해졌어요. 겸손하고 온유해진 사람들, 중심이 바뀌고, 있어요, 진짜. 2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게 바로 학계서. 이것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여러분이 읽어서 알겠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래,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 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세울 때 나머지도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실 거야.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인 거 먼저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약속하셨잖아. 성전 진짜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 이제는 진정 하나님께 중심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으쌰으쌰 했는데 역사가 중단되었어요. 왜? 너희들 뭐하냐? 하지마! 하면서 막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꼭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못 읽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기도 좀 하려고 그러고 정신 차려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 갑자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우선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바를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들이 거룩한 뜻을 품고 그래 하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정 예배해보자. 중심으로 새롭게 가보자. 결단했는데 강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루게 되었어요. 다 같이 보세요. 옆에 분에게 잘 생각해봐.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이것이 4번 반복이 돼요. 2장밖에 안 되는 학개서에서 4번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잘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수고는 많이 하는데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의 결과를 기대하는데 이만큼 수고했는데 결과는 요거밖에 안 되고 잘 될 줄 알고 네가 깊이 생각해서 계획도 잘 세우고 차근차근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망스러운 결과들을 자꾸 경험하잖아. 왜 그런 거지? 잘 생각해봐.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되니? 옛날에 야곱은, 이삭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하면 이게 잘돼, 저 일을 하면 저게 잘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에 모두가 봤잖아. 저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이구나. 저 인간하고 착하게 지내야겠다. 그리고 원수들도 와서 화친하던 일 너희가 하잖아. 근데 왜 너희는 왜 지금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자꾸 여기저기서 결과가 초라하지? 수고를 그렇게 하는데. 잘 돌이켜서 생각해봐. What's going on? 잘 살펴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 학계를 통해 그래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왔는데 하나님 성전 짓다가 어려움 생기니까 그거 딱 그만두고 지금 이건 나중에 하자 그러고 너희들 일 열심히 보고 있지, 그지?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 되고 너희들이 만약에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너희가 꼭 원하는 거는 하다가 어려움 생기면 그거 포기하고 미뤄두니 어떻게든 그걸 해내려고 하지?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그냥 오랫동안 방치해놨을까? 어려움이 있어서? 역경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살지. 그래서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밤새 아무리 지켜도 뚫린다.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야? 너희가 하나님께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면 뭐가 달라지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내가 또 이런 욕심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깨닫고 너희 마음이 깨끗해지고 입술이 깨끗해지고 중심이 깨끗해져서 바른 기도하고 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수고를 시작하겠지. 그 하나님 은혜 주시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제껴놓고 성경 읽는 거 제껴놓고 기도하는 거 제껴놓고 어쨌든 열심히 막 살아보니까 사실은 너희가 마음이 더럽고 입술이 더럽고 손이 더러워. 그래서 너희들 하는 것마다 다 더러워. 너희가 성전에 와서 그러고 나서 또 복 받겠다고 드리는 예물도 더러워. 너희가 드리는 기도도 욕심으로 가득해 더러워. 그래서 너희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고 너희 모든 수고도 다 헛수고가 되는 거야. 이제까지 그랬지. 근데 너희가 학계의 말을 듣고 24일 만에 순종을 하는 거야. 미루는 이유가 있었어. 그래. 그러나 이제 그런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역경이 핍박이 있지만 이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시작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셨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전화위복이 될 거야. 그게 어떻게 전화위복 됐는지는 여러분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어서야죠. 두려워했던 일은 오히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시는 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2만 명이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어요? 많은 사람이 북적북적대면서 드나드는 그런 교회에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성전 크게 짓고 음악 세션, 뮤지션들 돈 주고 사다가 할 수 있고 분위기만으로도 은혜 충만한 것 같은 그런 교회와 아멘 교회. Like nothing, eh? 정확하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 너희 노인 중에는 옛날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서 비교되지. 이거는 그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아니야. 오히려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 줄 거야.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내가 기뻐할 거야.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이제부터 생각해봐. 딱 오늘부터야. 이전까지는 수고가 참 힘들었지. 결과도 참 초라했지. 근데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복을 주나? 분명히 확인시켜줄게. 오늘부터. 언제부터?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입술이 새로워지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가서 그렇게 다시 예배를 세우는 때부터 어떻게 다른가 분명히 확인시켜줄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이제 학계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물론 1장에서부터 등장하고 누굴까요? 역시 이 사람도 스바야처럼 왕족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 뜻은 소울인 베르. 유대인 같지 않은 이름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 이름이나 지킬 수 있었겠어요? 우상 문화에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총독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그 우상 문화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바벨론을 버리고 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두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사람에게 먼저 임했어요. 그리고는 이 두 사람부터 반응을 하면서 온 백성이 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입술이 새로워지고 우선순위가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예배가 시작되고 성전이 24일 만에 다시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초라해보는 시작이었지만 그걸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스룹바벨의 역사, 이 남겨진 자들의 초라한 역사, 그들을 살린 진리, 그 이름들까지 남겨주셨어요. 우리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 만군의 주의 목을 살리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리라.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자, 여기 이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는 말 대신 그냥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세요. 나의 종. 알겠죠? 다 같이 시작.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들이라 고백합니다. 죄로 생각하면 이미 심판받아 끝장났어야 돼요. 근데 왜 남겨졌습니까? 왜 살아남았습니까? 모습이. 학계라는 이름 뜻은 Festival of the Lord, 여호와의 축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선순위가 새로워지고 마음과 입술이 새로워졌을 때 축제가 시작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초라한 노력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놀라운 은혜로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것으로 인해 춤추게 하시는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제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숨기신 스바냐,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문화 가득한 곳에 뿌려졌지만 다시 그 속에서 건지신 스룹바벨, 그리고는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그들이 가졌던 축제, 새 역사, 학계, 이 세 사람을 중심해서 스바냐, 학계서를 읽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고라는 인물이 있었죠. 중유라고도 불리우는 수제자였어요. 이 사람은 베드로 같았던 것 같아요. 실천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말 떨어지면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공자가 말을 할 때, 그렇군요 하고는 바로 이것을 내가 실천하기 전에 다른 거 또 듣지 않으려고도 했던 사람일 정도로. 그래서 공자가 너무나 사랑했어요. 왜? 가르치는 족족 이 사람의 것이 되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인격이, 품행이 모든 게 들어가는 대로 바뀌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 성장 속도가. 돈이 되고 수제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렘넌트 남겨진 자들이 바로 순종을 해요. 바로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핍박이 있고 하지 못할 이유, 미룰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왜 그럴까? 이들은 남겨진 자예요. 이미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겸손해지고 온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순종을 해본 자들이에요. 먼 길 와본 자들, 목숨을 걸고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해도 이만큼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 그래서 하나를 가르쳤는데 열을 깨달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리더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줬어. 근데 요만큼밖에 이해를 못해. 왜? 올인하지 않아. 마음도 따라가지 않아. 귀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그래서 요만큼 줬는데 요걸 다 듣지도 않고 요만큼 얘기하는 것 같다가 이쪽으로 가버려. 안 변해. 안 바뀌어. 누가 남아요? 누굴 쓰세요? 왜 남기셔요? 항상 말씀을 재발견하는 사람들이 세워져. 새 역사를 시작하는 거. 남겨지는 애가 소명입니다. 믿음으로 실행합시다. 여러분, 미루던 거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다시 분명히 합시다.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심령의 기도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어떤 것도 괜찮아. 제대로 된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돼. 사람이 많은 거 원하지 않아요. 진실한 말씀과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 진정 예배하는 사람, 입술이 깨끗한 사람, 그래서 중심으로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몇 사람이면 돼. 다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 실을 행하는 사람들이면 됩니다. 그럼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설 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천국이 이루어질 줄입니다. 주님, 저를 남기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어려움을, 역경을, 핍박을 고승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제 다시 주님을 제일 우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면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에게